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알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가,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너무나 거창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생명인 걸 아시나요? 아시죠? 네. 저 너무 뒤에 앉으셔가지고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네. 안 들리면 앞으로 오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 2개를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설교가 1:1 제자 양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목사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죠? 네. 저희들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참 어떻게 이 믿음을 살아낼지 너무나 많이 방황하시고 본인도 속고 사실은 나도 속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된 지 14년째가 됐는데요. 뒤늦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나이가 밝혀지겠네. 뒤늦게 헌신하면서 선교사가 되면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14년이 됐는데 한 해 한 해 저한테 지금 14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엉터리 없는 사람인 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별반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별반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본인도 행복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1:1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을 상대하느라. 네, 그 밑에 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네가 들어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고요? 오늘 한번 좀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톨릭 모태로 태어나서요, 엄격한 교육자 가정에서 정말 말 잘 듣는 딸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저희 세대는 고고 시대라고 그래요. 고고 세대. 아주 오래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저는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일찍 들어오고, 제가 너무 성실하게 사니까 친구들이 야, 조금 늦게 들어가서 혼나도 돼. 혼날 때 딴 생각하면 돼.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그런 게 아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저도 아버지께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기쁘게 저의 커피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늘 칭찬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캐톨릭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캐톨릭에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뜻을 세우고 저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엄마의 신앙이 아닌 저의 신앙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의 권유로 요한복음 강해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돼서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저 혼자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워낙 오랫동안 또 리더로 살았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를 1년을 안 봤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삶을 마무리하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늘 사회에서 리더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전히 리더로 제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내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했죠. 그러나 제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것, 남편을 향한 것, 세상을 향한 것 하나도 변화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삶. 목사님도 속으시고요. 저는 교회 감리교 교단의 여성 대표였었고요. 교회 목회 협조위원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제가 아주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삶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과 친밀하신가요? 저는 어느 날 정말 저에게 이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좌절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제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그동안은 제가 세상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늘 방해하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좀 자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능력 없이 나에게 공격하는 이 무언가가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내게 보여지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악의 권세들이구나. 어둠의 영이구나. 이것을 붙들고요.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오늘 찬양하는데 답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으신가요?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했던 이런 경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한 것들이 결국은 경건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하고 감동하고 so what?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철치 고어라고 하죠. 우리의 목적은 철치 고어가 아니죠.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팬인지 디사이플인지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요 주변의 사람으로는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1대1에 관련된 그 말씀과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훈련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그냥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네. 아니면 이거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요 이 준비한 거를 많이 갖고 오면서 늘 안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며칠 동안 행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가장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받는 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왕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한번 하나님과 승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여러분들 늘 고백하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속에 가둬두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멘. 목사님과 계속 하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나는 내가 맹세하거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알면요 입에서 정말 터집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은퇴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될 것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일찍 부르시던지 정말 체력이 안 돼서 부르는 곳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좀 안 행복한 것 같은데 하면 오늘 왜 안 행복한지 알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던 내가 중심이 됐던 삶은요 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가장 곤고하게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가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뉴스 속에서 뭐 삼성 재벌가 자녀들 자살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왜 죽나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약간의 부러움이 한번 나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됐던 그 인생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일단 세워놓은 사람만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나는 내 것도 있는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1대1의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1대1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1대1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교리를, 말씀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장 1대1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교리와 말씀, 우리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진리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저는 죄라는 거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너보다 내가 나. 제 친구가 예수님 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니네가 나보다 나? 나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으로 영접만 하라고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널 세이브해줘. 나 그렇게 공짜로 나 싫어. 제가 오랫동안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말씀 성경책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죄라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란 네? 뭐죠? 다 1대1 하셔야 돼요. 1대1하면 가장 알게 되는 가장 베이직한 이 죄예요. 죄란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죄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맞죠?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그래 나 죄인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신앙을요 한번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1대1이요 그야말로 말대로 원투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훈련은 원투원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투원으로 진행될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과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성경에서 아까 제가 죄란 이렇게 찾은 것처럼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은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세요? 아멘이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먼 결이 또 있어요. 이런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요. 예수님이 막 나오셔서 반가워하시는데 인사를 그렇게 했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 알기는 아는데 그보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랑 예수님이 빠진 프로그램, 예수님이 빠진 교회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과에서는요, 그분은 나한테는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얘야,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거리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죠? 많은 일 하셨죠? 그죠? 무슨 일 하셨어요? 대답해보세요. 무슨 일 하셨나요? 예수님은 네? 네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누구나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고 회복해서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3번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도 대한 아멘. 하늘에도 내 안에도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믿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아세요? 말씀을 살아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그 6장 10절을 붙들고요. 정말 앞에서 싸우고 싶은 사람, 화내고 싶은 사람,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꾹 참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앞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고 이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꼭 제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말씀하고 너무 멀리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저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작곡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 쓰실 거야.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신앙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과에서는요,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말씀 구절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그게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죠. 구원의 확신. 한 과식이에요. 사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한 과.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신가요? 아멘. 죄는 용서 받으셨나요? 아멘. 영생을 받으셨어요?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아멘이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모르겠음 아니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은요, 왜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누가 주시는 건가요? 구원의 확신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의 행위에 믿음에 상관이 있나요? 믿음도 상관없죠. 없죠.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내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대박 말씀이라고 하는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왜요? 이제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정말 마일리지 신앙을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께 보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해서 주권 영원, 전지전능, 불변무소 이런 것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동반자와 1대1이 만나서 함께 그분에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대1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가르침도 아니고 서로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한 사람이 동반자를 향한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1대1 훈련이에요.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보여지는 속성들이 있어요.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도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준 유익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언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뭐 때문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교회들을 황폐하게 하고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갖고도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저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만 와서 하나님하고 기쁘고 감동하고 옆에 딱 보고 아이고 그런 신앙이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참 오랫동안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는 일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의 가증한 거.
모두 써놨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도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물론 유아적인 신앙일 때는 간구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결국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지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 자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교회에서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눈을 여기 있었잖아요. 나한테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왕에 크리스찬이 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가 됐다면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유스판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서로를 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신 이웃과 교제라고 하는 단어고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들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졌었어요. 저는 설교만 듣고 싹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아침에 좀 늦게 오고요. 왜냐면 오면 또 말 시키잖아요. 아는 척하고 인사하기 싫은 사람. 딱 오면은 저 사람 오늘 좀 아침 들어오니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었어요. 그러면 좀 늦게 목사님 기도할 때쯤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 다른 사람 안 받는 거 싹 가요. 자, 이거는 이 교제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펠로십도 교제죠. 이 교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수평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이웃하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다시 가세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교제에 가면서 3분의 2가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지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전도예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100만이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전 되게 프랙티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99마리나 잘 챙기시지 뭘 그 한 마리 갔다고 그걸 쫓아가십니까? 정말 몇 번 묵상할 때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제하는 엉터리. 제가 뭐 그날 휴지 제목을 막 이렇게 써놨었는데 어느 날요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너야. 정말 그냥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한 마리를 찾아 헤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전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죠. 그러나 이왕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 다 들린 거니까 믿지 않았어요. 전혀.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계략이라는 걸 알고요. 제가 거기에 걸려들었던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지옥하고
왜요? 예수님 모르는 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서로 성도끼리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살리고, 그죠? 내가 사는 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세계도시. 제가 어느 날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몇 시까지 해요? 조금만 더 하세요.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여름방학 때는 이제 인텐시브 코र्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했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왔는데요. 어느 날 정말 제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요. 진짜 교회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계속 어떤 사단의 창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학부모들 상담하는데 어느 날 저거 4학년짜리 아이들요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없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젊은 하나는 안고 그 4학년짜리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얼굴은 엄마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요 얼굴이 처녀 얼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든 무표정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미국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아이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나한테 컨트롤 해라. 근데 부모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힘을 썼어요. 왜 정확하게 전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늦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억울해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왕을 2번 했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하려고 하면 너나 잘해. 너도 못하잖아. 너도 아직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누가 너를 알아봐라. 진짜 두렵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날 똑같아요. 그 아이가 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금방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모님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이 엄마가 오자마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남편이 도망갔어요. 남편이 사라졌어요. 이 애 셋을 놔두고. 그러니 우리 아이가 일찍 방학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고 막 욕을 하면서 그 큰아이 아이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답을 물어보면 수학 풀고 답을 물어보면 모르니까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답을 물어보면 답을 가리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운데 여기 진짜 막 뭐가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도 잘 못하고 있잖아. 너도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근데 제가 그날 이겼어요. 여러분 나도 못해요. 근데 손을 딱 잡고 비교시 들어가서 그 자녀를 두고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 맞잖아요. 우리 자매를 같이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고 정말 그 자매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늘 불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이런 참소에 여러분들 다 있었어요. 다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지 여러분들 무슨 자격으로 존재하고 서로 참소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박수 치는 거죠.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학부모들 하나씩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큐티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8가정들이 오랫동안 3개월을 걸쳐서 큐티 나눔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 제가 그걸 만들었을 때 저희 미국에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사람들이 집을 잃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집 다 잊어버리고 하면서 잘 살아고 싶고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그때 기도 모임 안 했으면 큐티 모임 안 했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1대1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함께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교회가 깨져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특히 이민생활에서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키셔요? 목사님 가시는 끝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일대일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왜요? Why? 왜 성령 충만하고 싶은 거야? 응?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결국은 성령 충만은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경의 9가지 열매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열매로 전도와 선교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아무리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영적 전쟁까지 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시험은 견디고 어떤 시험은 인내하고 어떤 시험은 피해야 될 시험을 인내하고 그죠? 견뎌야 될 시험을 피하고 그러면 절대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뭐예요? 피할 때를 하시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순종을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의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럴 때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사역은 저희 같은 사람만 사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아름다운 역할을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미션 거리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철치 고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대1의 목표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무서워요? 어떠세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만 내 안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교회 안에 양육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teaching is best way of learning 아시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자기가 더 큰 그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대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냥 오로지 1대1로만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한 사람만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고 1대0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대1로 동반자, 양육자가 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큐티 세미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과 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큐티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 세미나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말씀 나눔을 하시고 지금 말씀 큐티 하고 계시죠? 이 교회. 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큐티 말씀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1대1 과정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왜 1대1 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쭉 이 1대1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구역장만 해봐도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과정이 끝나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 가는 것은 너무 반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어떤 아이가 옥스퍼드 갔대, 하버드 갔대, 그는 약올라요. 우리 애들은 못 갔는데. 그러나 정말 제가 기도하는 자매가 그 형제의 가정에서 갔다 와면요. 정말 저희같이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기도하십니다. 오직 이것이 기도밖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을 때 서로가 세워주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면서 서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짐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과정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과정을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면서 이런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일매일 훈련하는 이유는 어느 날 정말 내 앞에 큰 도전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가 도전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뭐 해외에 나오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생수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